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행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 싶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뭐 행복한 게 잘못은 아니니까요. 행복이 싫으신 분, 난 내 인생이 너무 평탄해서 신앙생활을 통해 고생 좀 해봐야 된다 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우리는 사실 본능적으로 행복을 추구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행복이라는 것이 너무 좀 세속적이고 속돼서 금욕 생활을 한다거나 수행을 쌓아서 우리가 그런 욕망들을 좀 제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그런 수행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점을 도달하면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하겠죠. 그 사람도 행복을 쫓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누리면서 행복하려 하고, 어떤 사람은 덜 누리면서 행복하는 방식의 차이일 뿐이지, 무엇인가 끝에 가서 내가 행복해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는 상태에 도달하고 싶어 한다는 것은 어쩌면 사람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군가 복을 추구한다거나 행복하고 싶다고 말할 때 그걸 뭐 세속적이다거나 아직까지 덜 성장했다거나 정신 못 차렸다거나 그런 식으로 비난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본능이기 때문에 마냥 그렇게 놔두어도 되는가? 그냥 우리가 행복하기만 하면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는가를 물어보면은 그것은 조금 이야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이 올바른지를 생각해 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 행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다른 이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다른 이들을 힘들게 하면서 그런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또한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시대가 흐르면서 예전에는 괜찮았던 것들도 이제는 문제가 되는 것들도 있는 거죠. 오늘날 그 참 많은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마약에 대한 문제인데, 이 마약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 말고도 예전에는 당연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약들이 오늘날에는 문제가 있어서 못 쓰는 약들이 있거든요. 뭐 향정신성 의약품들 중에 예전에는 쓸 수 있었던 약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함부로 쓸 수 없고 정량을 지켜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 단순간은 쾌락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쏟아졌을 때에 이루어지는 그 폐해들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겠지만 과연 그게 내가 추구해서 올바른 것인가는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심지어 과정도 좋고 시작은 목적도 좋았는데 오늘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내가 완전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이 좋았다고, 과정의 몇 가지 걸음들이 괜찮았다고 해서 그게 끝까지 유지되느냐라고 물어보면 그것도 또 아닐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보면은 그 행복이라는 것이 사실 본능적인 것 같지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그 행복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좀 미련하고 어리석을 때도 있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예요. 모리스 마테를링크, 예전에 한번 설교 때 예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의 작품 중에 파랑새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우린 파랑새 소설 잘 알죠. 동화도 있고 연극도 있는데 가난한 광부의 나무꾼의 아들인 그 틸틸과 미틸, 옛날에 우리가 배울 때는 치르치르 미치르 그랬는데 이 아이들이 두 남매가 파랑새가 행복의 상징이라는 것을 알고 이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여행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만 이야기를 다 겪고 여행을 했지만 결국 마지막에 그 파랑새를 찾은 곳은 먼 곳이 아니라 자기 집이었죠. 자기 아버지 일터였습니다. 아마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함의 감정으로서 바라보자면 내 집 앞에 있는 행복을 보고 분별할 능력이 내게 없다라는 거죠. 먼 곳에 있는 것만 같고 이게 내게 행복인 것 같고 이렇게 찾아야 할 것 같은데 사실 그게 과연 맞는지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이런 행복에 대한 이해는 중요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도입에 말씀드렸지만 신앙을 통해서 고통받고 싶어서 신앙생활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그게 은혜가 됐던 복이 됐던 무엇이 됐던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연약함을 생각해 볼 때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행복을 추구하지만 때로는 엉뚱한 길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잘못된 행복을 추구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쫓아가서 원래 우리가 처음 의도했을 때는 도달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런 어려움들을 겪기도 하겠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행복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이 행복을 우리의 신앙으로 형상화시켜내고 드러낼 수 있을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은 행복이 뭔지부터 정의를 내려야 하겠죠. 여러분은 행복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남편이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다. 아내가 좀 그랬으면 좋겠다. 애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다. 직장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여러 조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기는 그 과정을 걸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애굽으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애굽에서 좀 편하게 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좀 고생 좀 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고 가나안으로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행복이 있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불평을 보시면은 우리가 조금 그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마라의 물 사건이 끝난 뒤에 했던 불평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그들이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를 추억하면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20장 5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며 이 나쁜 것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아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두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불평의 이유는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무엇을 만족해 하는가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은요. 욕구가 충족되어질 때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보여준 것은요. 그 불평의 핵심 보면은 가나안의 불확실성 때문에 불평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건 지금 내가 배고프다입니다. 지금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못 먹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욕망과 욕구의 충족에 따라서 행복하냐 불행하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자신이 기대하는 욕구들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충족될 때 행복함을 느낍니다. 원하는 것을 손에 쥐게 되었을 때 그렇다라는 거죠. 또 다른 한 가지는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과 어려움이 사라지는 안정적인 환경, 그 안정적인 환경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내고 그 다음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이 들 때 행복함을 느낍니다. 오늘 민수기 20장 5절 말씀 보시면 파종할 곳이 없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짧게 지나가는 말씀인데 이 파종할 곳이라는 것은 결국 이들이 떠돌이 생활이 아니라 그리고 한 끼 한 끼를 내 먹을 것을 위해서 근심하고 염려하며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씨 뿌리고 내가 통제하고 내가 거둬들여서 때로는 저장도 할 수 있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상태의 기초가 되는 거죠. 파종을 하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으면 정착하게 되고 정착해서 산물이 고정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불확실성이 사라지게 되는 환경적인 조건과 요건이 갖추어질 때 사람들은 행복함을 느낍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원하는 것을 마음껏 꿈꿀 수 있다라는 미래에 대한 기대들과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또 이끌어갈 수 있는 통제에 대한 그런 욕망도 포함이 되어져요. 그러다 보면 불안도 없어질 것이고 약간의 힘듦이 있어도 내가 어떻게든지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극복할 수 있는 소망도 생기게 됩니다. 고민과 망설임이 없는 상황은 더할 나위 없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겠죠. 제가 이 두 가지 욕구 충족과 환경의 조건의 충족 두 가지를 말씀드린 건 이게 나쁘다거나 좋다거나 이런 윤리적인 의미들로 이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이 두 가지가 갖추어지면 누구나 너나 할 거 없이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지금 오늘 제가 이 두 가지 조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 내 환경이 안정되어졌다. 이 두 가지로 행복함을 누리지 못할 사람이 여기서 누가 있습니까?
예수 믿어도 우린 다 그 두 가지가 되어지면은요, 행복함을 느껴요. 이거는 신앙의 유무랑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보편적인 성향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보편성을 그냥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신앙적으로 조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무엇이 행복인가 말할 때 사람들이 말하는 이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신앙을 통해 행복을 바란다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할 때 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행동, 그런 것과 내가 바라는 신앙적인 행복이 차이가 있는가, 같은가, 다른가를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행복을 추구한 게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만족과 안녕을 추구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고프다 말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야단치신 적은 없어요. 우리가 광야길이 힘들다라는 것 그 자체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야단치시지는 않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을까요? 문제는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불편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배제된 채로 그저 자신들의 것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그 사람들의 보편성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신가가 잘 나타나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행복을 약속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이 드러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하라, 하지 마라 라는 말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타나요. 사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레위기부터 시작해서 민수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거는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하라 마라는 말들이 연속해서 계속 등장을 하거든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생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아서 징계도 받고 하나님 뜻에 어긋났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마지막 가나안에 들어가기 앞서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는 설교, 그 설교에서 하라 하지 말라는 말들을 하는 이유는 쉽게 짐작이 갑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본격적으로 너의 삶을 살아낼 텐데 광야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실패했던 것에서 다시 실패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잘 따랐으면 좋겠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답답하시기도 하셨을 것 같고 어쩌면 조급했을지도 모르겠다. 이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하나님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제 생각으로는 제가 만약에 그런 입장이라면 답답하고 조급하고 안타깝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하라, 하지 말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 중간에 생뚱맞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제가 왜 이 말을 생뚱맞다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여러분, 의무와 명령이 주는 느낌과 10장 13절의 행복을 위하여라는 느낌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라 하지 마라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신가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왠지 싫죠. 간단한 예로 우리 청년들도 좀 있는데 학창 시절을 겪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나도 학생으로서 양심을 가지고 이제는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저녁 밥상에 앉으면서 이것 먹고 내가 공부해야지 생각했는데 밥 숟갈 떨자마자 엄마가 네 공부 안 할래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하나 봐라.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 알고 할 거라고 결심까지 했는데 갑자기 밖에서 해라 그러면 안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있거든요. 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도 마찬가지고 그 예전에도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교통법규가 있잖아요. 교통법규를 막 지켜가면 되는데 교통법규를 지키는 그 마음, 깊숙한 마음속에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하라 하지 마라는 말은 편하지 않아요. 우리들에게. 그게 당연히 옳다라고 동의를 해도 사실 우리 마음속에 잘 편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왜 생뚱맞냐면 이 의무와 명령이 주는 마음의 느낌과 행복이 너무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의무를 주는 이유는 너희를 속박하고 얼검해서 내 뜻대로 하게 만드는 로봇으로 만드는 데 있는 거 아니라 너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다. 너희 잘 되라고 공부하라 하는 거예요. 그 말하고 비슷하죠. 여러분, 이 행복의 의미를 우리는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가요. 이 행복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풍성한 단어예요. 원칙적으로 이 말의 첫 번째 의미는요. 좋은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여러분 만족이 돼요? 만족이 안 돼요? 좋은 것이 내게 오면 만족이 되죠. 그리고 삶이 윤택해집니까? 궁핍해집니까? 윤택해지죠. 그래서 이 좋은 것이라는 의미로부터 확장이 되어서 이 행복이라는 단어로 표현된 히브리 말의 다음 의미 속에는요. 복지와 만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복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좋은 것으로 가득 차고 복지의 상황이 만들어지고 만족이 계속되어지면 그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성공했네 그러잖아요. 그 단어 속에는 성공이라는 뜻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풍성하게 계속 일어나는 상태, 그걸 아마 우리 성경에서는 행복이다라고 번역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전해주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에는 행복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요, 어떤 조건이 달성되면 그 조건 때문에 기분이 좋다. 이 정도 수준의 행복이 아니에요. 다층적이고 다변적이에요. 이쪽으로 봐도 좋고 저렇게 봐도 좋고 밑으로 봐도 좋고 위로 봐도 흠잡을 데 없이 우리를 충족시켜주는 행복.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명령을 지키고 내 명령을 주는 것이 너희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그 행복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어요. 어느 한쪽으로 조건이 걸려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거 하고 나면 이쪽에 부족함이 생길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그런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주는 행복, 욕망이 달성되어질 때 행복해진다.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스스로의 욕망이요, 늘 변덕이 죽굴떡하는 것도 문제죠. 근데 또 한편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누군가가 욕망이 충족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달성되어지면은요, 어느 한쪽에서 누군가는 그걸 잃어요. 누군가가 편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어떤 누군가의 희생과 피해가 맞물려서 다른 이가 만족하는 경우는 우리는 숱하게 보게 됩니다. 때로는 내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이들의 길을 막기도 하고 그를 불편하게 하기도 하고 다른 이들에게 눈물도 흘리게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능력과 경쟁으로 얘기하죠. 경쟁에서 더 노력해야 되고 능력을 더 키웠어야 된다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느낌적으로 다 깨닫고 있잖아요. 결국 이 세상은요, 윈윈이기보다는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경우보다는 때로는 제로섬,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완벽한 행복의 상태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상황과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시면은요, 조건에 따라서 행복을 누린다라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잘 알게 돼요. 오늘 이스라엘 역사를 잘 보십시오.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이스라엘입니다. 건너자마자 주님밖에 없다고 찬양을 그 난리를 쳤던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바로 광야 들어가자마자 물었다고 또 우리를 죽이네 살리네 했던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좀 전에 찬양 소구를 흔들고 온 여인들이 축제를 하면서 주님밖에 없다 그랬거든요. 그냥 물이 다시 먹게 되니까 또 주님밖에 없다 그래요. 그러다가 먹을 거 없으니까 또 주는 나를 죽일 사람이라 그래요. 만나 채워지니까 또 주님밖에 없대요. 늘 왔다 갔다 합니다. 상황이 주는 환경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 힘으로 자신의 뜻과 노력으로 진정한 행복을 못 찾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누렸다 한들 유지하지 못하고요. 심지어는 그렇게 맛보는 것들도 사실은 완전한 행복이 아니라 그 행복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죠. 잠깐 만족했다가 결국은 사라져버리는 것들을 쫓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배웠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물 있으면 좋겠다. 고기 있으면 좋겠다. 그러나 물이 있어도 고기가 있어도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라는 거. 가나안에 들어가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가나안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가나안 땅이 무주공산, 그냥 들어가면 자기 땅이 되나요?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들은 전쟁을 해야 합니다. 전쟁을 해서 빼앗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땅을 차지하려는 주변의 모든 국가들과의 긴장 상태를 살아야 돼요.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도라고 해서 우리의 삶이 마냥 평탄합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까? 경쟁과 생존의 압박은 얼마나 더 강력합니까?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지 않으면 거침없이 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행동도 우리는 마음 놓고 못 하잖아요. 그들과 우리의 조건과 상황은 전혀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고민하지 않아도 될 조건을 우리는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조건과 환경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은 우리도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해답은 딱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은요, 성공과 실패 여부 혹은 상황과 환경의 상태에 따른 행복, 그렇게 좋은 결과가 주어지니까 잠깐 맛보게 되는 그 행복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행복도 아니고 우리가 진심으로 추구해야 되는 행복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그 말씀이 오늘 아까 읽었던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령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는 데서 진정한 행복이 온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역사상 그 어느 시대보다 가장 발달한 문명과 엄청난 부유함을 자랑하는 시대예요. 조건과 환경을 따지고 행복을 논한다면 오늘날 이 시대는요, 과거 역사의 그 어떤 세대보다 행복해야 해요. 그렇습니까? 행복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해지지 않았습니까? 행복하지 않다는 말을 더 많이 듣지 않나요? 병리학적으로 우울증이 그렇게 폭증하는 이유, 분노조절장애나 대인기피증이나 공황장애와 같이 무언가 불만족과 불만이 서렸을 때, 행복이 사라졌을 때 나타나는 일들이 계속 많이 생기는 이유. 그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행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기에 앞서서 12절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섬겨라. 이 말씀 전체에서요, 정말 중요한 것이요, 첫 번째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경외가 뭘까요? 일반적으로 영어 성경 이런 데 보시면 경외는요, 두려워하다라는 뜻, fear라는 뜻으로 번역이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경외가 두려워하다라고 말할 때 공포심과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 경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기초가 됩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그에게 높은 자리를 내어주고 나는 기꺼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경외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찍히지 않으면 내가 못 살아남기 때문에 숙이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경외가 되기 위해서는요, 경외만 가지고 우리는 그 본래 의미를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경외는요, 반드시 한쪽 편에 이것을 같이 붙잡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있어야 경외가 있고요, 경외감이 있어야 진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강렬한 사랑이 있을 때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의 모든 것을 존중하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녀관계와 부부관계를 생각하면 쉽게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남편을 경외하십니까? 아내를 경외하십니까? 아내가 두려워해서 말 듣는 거 말고 아내를 정말 사랑하셔서 경외하시나요? 남편을 정말 사랑하셔서 경외하고 존중하시나요?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것은요, 나와 다름이 있어요. 나와 다름이 있고 내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음이 있지만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모든 생각들을 나의 뜻보다 우선 내세우고 앞세우고 나 자신들을 낮추는 것입니다. 30년, 40년, 30년 넘도록 나는 평생을 집에 들어오자마자 샤워하는 습관을 들인 적이 없다. 이것은 나의 법칙이다.
그렇게 살아왔다는 남자가 있습니다. 결혼했는데 아내가 집에 들어오면은 손발 뻗고 샤워부터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애와 존중은, 사랑은 내가 그를 사랑하기에 내 아내가 그걸 싫어하니까 나는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지만 먼저 샤워실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경애입니다. 사랑이 사라지면 어떻게 할까요? 논리적으로 따져보자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너 감기 걸린 적 있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바퀴벌레가 기어다닌 적 있어? 없지. 본 적 없지. 네가 너무 강박적인 거야 라고 설득하면은 사랑이 아니고 경애가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사라지고 경애가 사라지면은요, 상대방의 말을 논쟁하게 되고 대적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게 있어요. 뭐가 사라질까요? 순종이 사라집니다. 하란 대로 안 해요. 항상 그 하라는 것에 내가 하기보다는 하지 않아야 될 이유들을 자꾸 찾고 불만을 가집니다. 결국요, 그 경외, 사랑, 순종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순종이 빠진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고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상대방을 향한 경외함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를 경외하지 않고 불순종한다면 남녀의 관계도 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단순한 실수가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지금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찾잖아요. 순종과 행복을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내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말에 순종하라고 하셨는데, 그걸 생각해 보면 그 은혜 속에서 나오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행복하는 이 관계의 관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바른 관계가 바르게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 있어야 그 하나님으로부터 약속 은혜를 받을 텐데, 그 파이프라인을 딴 데 꽂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행복이 내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판단을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과 계획과 뜻을 사랑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열심과 특심과 능력까지 있으면 자신이 존중도 받아요. 판단된 일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목적이 달성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고자 하는 행복이 없는 거예요. 파이프라인이 잘못됐으니까요. 잠깐 내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잠깐의 만족은 있겠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 불거졌던 여러 가지 일들이라든지 혹은 그게 내게 주어지면은 정말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행복의 기쁨이 정말 금방 사라져버리고 또다시 공허함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성공이 아니에요. 안정된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준 게 다윗이에요. 시편 23편의 다윗이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23편 4절 보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생각해 보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뭐 행복합니까? 절망이잖아요. 어둠이에요. 실패의 어둠이 짙게 들어오진 상태. 죽음이 그런 것 아닙니까? 죽음은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종적이고 최악의 실패예요. 어떻게 다시 갱생하거나 다시 회복시킬 수 없는 절망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노래해요? 그 사망 속에 들어갔는데도 내가 두렵지 않대요. 행복하대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가난 불쌍에 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는 나를 해결해 주신이 아니잖아요. 살려 주신이 아니잖아요. 여호와는 누구기에? 나의 목자이시기에. 목적과 조건이 아니라 다윗이 사망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목자와 양의 관계가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를 경외하고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와 함께하는 모든 것이 행복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고 거침없이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돼도 잠깐의 만족은 있어도 영원히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이 관계, 경외와 순종과 사랑의 메커니즘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광야의 실패가, 이스라엘 실패가 여기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나요? 마라의 물도 단물이 되고 만나도 먹고 홍해도 갈라지고 전쟁도 이기고 아침 저녁으로 구름기둥 불기둥 보고 다 봐도 경외 순종 사랑이 깨어져서 주님께 영적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맨날 아침 저녁으로 만나 매출하게 먹으면서 불평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불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약속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길 원하신다? 행복하길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 괴롭히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행복한 성도가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 행복을 우리 안에 움켜쥐지 않고 전달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두 가지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복을 원하시는 분이니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맛보고 알기 위해서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행복의 비법, 경외와 사랑과 순종의 메커니즘을 우리 삶에서 회복해야 됩니다. 이 파이프라인을 주님께 정확하게 연결하는 연습들과 훈련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쌓아가야 돼요.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 여기에 대한 답들을 좀 고민할 수 있어요. 지금 내 삶의 가장 큰 원칙이 무엇인가? 움직이게 하고, 어떤 상황을 이해하게 하고, 어떤 행동을 결정하게 하고, 무언가를 추구하려고 할 때 그것을 하게 만드는 원칙이 무엇인가를 질문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달려가는가? 많은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넘어짐이 있을 거예요. 은혜를 말하고 옳고 그름을 말하지만 많은 경우에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우선에 두지 못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효용과 유용성,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세상을 살아가요. 우리도 모르게 신앙이 거기에 좀 젖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은혜에 반영되면 어떤 식으로 많이 나타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은혜를 얘기할 때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살살에 스며드냐면, 은혜가 은혜인 이유가 사실 굉장히 우리 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할 때 대부분의 경우 내가 느끼는 감동과 느낌이 긍정적이고 나를 만족하는 쪽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방적인 선물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가치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구할 때, 기도할 때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때 사실 주님 편에서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보다 우리가 느끼는 편에서 은혜를 더 갈망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라고 선물을 주시는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선물로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아이들이 엄마에게 밥 해달라고 할 때 맛있는 거 해주세요 라고 그러죠.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한 번도 그 아이가 내 몸을 건강하게 해줄 음식을 주세요 한 적 본 적 있습니까? 없죠. 늘 맛있는 걸 달라 그래요. 그럼 어머니는 생각하죠. 어머니는 이 아이를 맛있게 하고 또 마냥 맛만 아니라 이 아이의 건강을, 뼈를 튼튼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제철에 나는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는 걸 주기 위해서 제철 나물을 맛있게 만들어줍니다. 아이는 뭘 생각할까요? 햄 달라고, 햄. 나물 말고 햄. 아무리 좋은 걸 주어도 그 아이에게는 은혜가, 내가 생각한 은혜가 아닌 거예요. 주여 주여 외침을 늘 기억하십시오. 열심히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찾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에요. 간절함이 가짜입니까? 아닙니다. 주여 주여를 할 정도면 얼마나 간절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끝에, 그 간절한 끝에 담겨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작 그 속에 아버지의 뜻이 없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판단, 내 계획, 내 바람, 내 목적이 중심이 됩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이유를 찾아도 중심이 하나님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포장해 놓아도 주님 다 아세요. 우리는 중요한 것은요, 어떤 순간에라도 우리의 주님 중심이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고 그를 경외하기 때문에 기꺼이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그 순종, 그게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순종은 결국 우리의 바람보다 하나님의 뜻의 우선순위를 든다라는 거죠.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순종과 섬김의 말씀 속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중심에 그의 도가 있잖아요. 우리 기준이 아닙니다.
순종과 섬김을 할 때도요, 우리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뜻을 따라서 순종과 섬김을 결정해야 참 재밌는 거죠. 순종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고 싶다라는 기준을 내가 정해요. 섬기고 싶을 때 하나님이 섬기라는 기준이 아니라 내가 섬기고자 하는 방식을 내가 정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모든 명령과 규례, 주님이 중심에 있고 주님이 기준이 되는 순종과 섬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가장 확실한 행복의 비결인 거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기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엄밀하게 우리의 그 진심을 자꾸 묵상해서 드러내보면 하나님이 전면에 내세웠지만 사실 내가 뒤에 당당하게 서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보시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 사람은 주님을 열심히 찾았으나 결국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강렬히 원했지만 자신들이 원했던 메시아의 상이 아니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이 옆에 있었음에도 우리는 이토록 주님과 멀리 떨어져서 주님 얼굴도 못 보고도 그 말씀만 듣고도 이렇게 감격하고 행복해하는데 눈으로 주님을 보면서도 그들은 전혀 행복을 못 느꼈어요. 중심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 행복이 우리 안에서 잠깐 맛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행복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씀을 계속 하시다가 20절 끝자락에 뒤로 갈수록 나그네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10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을 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정말 좋아하는 것이지만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렇게 행복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그네였던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나그네를 주인으로 삼고 불행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인식의 도전을 주세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장, 이제 안 좋았던 기억들은 다 잊어버려가 아니라 나그네였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불행해서 어떻게 행복으로 왔는지,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행복을 누리게 되었는지 그것을 깨닫고 그 행복이 필요한 하나님의 택한 누구를 향해서 주님의 행복을 전해주려고 할 때 네가 행복의 전달자가 되어야 한다. 나그네였던 걸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그걸 헤쳐나왔으니까 그 시절은 꼴도 보기 싫고 다시 돌아가기도 싫으니까 말도 꺼내지 마라가 아니라 그 행복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늘 자기가 나그네 신세한 것만을 한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에도 나그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는 나그네였던 걸 완전히 잊어버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행복을 찾아서 자꾸 바알을 섬기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움켜쥐려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함께 걷고 따라가길 원하십니다.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셔서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쫓아가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전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그네로서 우리가 짊어지는 짐은 완전히 없어지진 않죠. 예수 믿게 돼도 우리가 짊어지는 짐은 여전히 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이런 선의와 주님을 따라가는 삶 사이에서 어려움과 불행과 좌절과 억울하고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상황이 내게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사로잡히면 주님이 주신 행복과 위로를 누리는 것은 당연하고요. 더 나아가서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만들어내는 환경, 엉뚱한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생겨요. 나는 그 길을 빠져나와서 하나님 은혜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 속에서 주님의 행복 속에서 영원히 살아나게 되면 영적 관계가 파탄난 사람들의 선택하는 그 선택들이 어떠한 길로 가게 될 건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에게 행복을 전해주면 그 받아들이나요? 안 받아들여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계속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안타까워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길이 아님에도 뜻대로 된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걸어가고 있다고 해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 걸음들이 전혀 우리의 마음속에 가볍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 그게요, 모세의 기도고 스데반의 외침입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행복을 따라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 속에서 그 행복을 자꾸 전해주는데 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스데반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어서 예수가 주신 행복을 누리게 되었으나 아무리 전해주어도 듣기 싫다고 귀 막고 달려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스데반은 행복의 전달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9절,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십시오. 하나님, 목이 꼿꼿한 백성입니다. 제대로 죽게 놔두십시오가 아니잖아요. 주님, 나에게 주신 행복이 이들에게 전해져서 이들도 사함받고 이들도 기업이 되고 이들도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모세 기도거든요. 스데반이 어떻습니까? 자기를 돌로 치고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귀를 막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사도행전에서 7장이 제일 길거든요. 그렇게 길게 설교해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이 인간들, 하나님 난 모르겠습니다. 나만 살려주십시오가 아니라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주님 불쌍하잖아요. 저들도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게 스데반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행복하길 바라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그 너무 행복한 행복이 우리 옆으로 전달되길 바라세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고 행복해지잖아요. 그럼 그 행복을 창고에 숨겨두지 마시고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로 들어가야 합니다. 직장으로, 가정 사이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가족들로 명절이 되면 가족들 사이로 들어가잖아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덕담하듯이 들어가셔서 내가 가진 행복을 그들을 섬겨줘야 돼요. 예수 믿지 않은 가족들 만나기 불편하신 분이 있으시죠? 가셔서 불편함을 감당하십시오. 몰라서 그래요. 행복을 몰라서 그래요. 그곳에 가셔서 들어주고 품어주고 욕하고 핀잔 줄 때 허허 웃어주고 주님의 넓은 아량으로 사랑을 보여주면서 행복을 전달해 주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그 은혜를 누리는 데 있고 그 은혜를 전달하는 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행복한 전달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뜻이며 우리를 통해 주님이 정말 보고 싶으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게 순종하셔서 행복한 진주성북교회, 행복의 전달자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